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국에는 아버지 날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날이 좀 생소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 날이 없는 것은 어머니 날을 뺀 364일이 모두 아버지 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서면서 어버이 주일로 고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역시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여서인지 몰라도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따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이 시작된 것은 1910년 워싱턴주에서 소노라 토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된 것은 1936년부터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왜 1936년도부터 이 날이 확대된 줄 아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1936년도는 대단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그 해에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답을 해서 웃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태어난 해만큼 중요한 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미국의 공식적인 아버지 날로 된 것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서명을 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30여 국가에서 아버지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의 목적과 의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많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하는 뜻도 여기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처럼 자식들에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감동을 덜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롤이, 역할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말 중에 애비 없는 호러미 자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욕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버릇이 없고 인간이 덜 되었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론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잘 설명할 수 없었지만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만히 키워보면은 어릴 때는 아들은 어머니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너 커서 누구에게 시집 갈래 물으면 나는 아빠하고 시집 간다, 아빠하고 결혼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아들은 아버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은 어머니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남성다움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딸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다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많이 닮는지 몰라요. 그 목소리, 눈초리, 행동 하나하나 꼭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다가 실수를 하고 깜빡깜빡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카나다에 있을 적에 전화했더니 어떻게 아버지 목소리와 같아서 아버지인 줄 알고 아주 존대어를 깍듯이 썼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들놈입니다. 또 딸과 어머니 목소리 어떻게 같든지 딸인 줄 알고 엄마 좀 바꿔라 했더니 제가 엄마예요 해서 좀 미안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꼭 닮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좋은 아버지상, 훌륭한 부모상을 형성해 간다고 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아버지상을 묵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적인 진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대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듯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듯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둘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로 만나야 하고 묶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리얼하게 생생하게 묘사해주는 장면이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아버지 상에서 몇 가지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첫째로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하는 관심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불쑥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재산이 있지요. 그것을 미리 좀 제게 떼어주세요.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저 먼 타국에 가서 자유롭게 독립해서 멋있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나 우리 가정들을 봐도 맏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좀 버릇이었고 도전적인 점이 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 맏아들에게는 3분의 2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만일에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아버지가 안 줄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 재물이 그 아버진들 아깝지 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최대의 모독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인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이냐?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을 때릴 때는 아직도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최대의 형벌이 무엇이냐? 사랑의 관심 밖으로 버려두는 무관심의 형벌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채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 중에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 무관심하다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아버지가 뛰어와서 혹은 집에 돌아갔을 적에 제일 쫙 묻는 말이 너 다치지 않았느냐 묻지 않냐고 자동차 안 부서졌느냐 그렇게 묻는데요. 이 서양의 아버지는 너 다치지 않았느냐, 생명에 해로움만 없으면 자동차에 또 사면 되지 않니,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의 아버지는 대부분 다짜고짜 하는 말이 너 다치지 않았느냐 묻는 말보다 자동차 부서지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들을 적에 좀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신보다 자동차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과 꼭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또 머리도 닭뼈슬처럼 만들어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도 하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그렇게라도 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주목을 해달라 하는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인 것입니다. 흔히 유명인을 암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을 놀래켜주고 자기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심리가 그렇게 행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관심인 것입니다. 부모의 관심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아버지는 비록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이었지만은 인간 대접을 했습니다. 아주 존중히 여겨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식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의 하나가 무엇이냐?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어디에서 오느냐?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민사회와 한국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잃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교육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자녀 교육할 때 보면 딸들에게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남자를 믿으면 안 된다, 남자는 다 늑대다,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또 아들에게는 여자는 다 여우들이다, 내 마음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이 늑대와 여우가 만나서 사는. 그러니 거기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정부와 사회의 책임도 큽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느냐?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이상하면 신고하자. 간첩이 아닌가 의심의 눈으로 늘 국민들을, 결례들을,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풍조 속에서 진정 존경하고 신뢰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간섭으로 오해하고 방종을 자유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 타국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했다가 쥐어물 돼지죽을 얻어먹으려고 했지만은 주는 사람이 없을 적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재발견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너무 자꾸 따라다니려고 해서 큰 걱정입니다. 늘 부모가 싸우죠. 그러나 티네이저가 되면은 이유 없는 반항을 자꾸 합니다. 트집을 잡고. 그러나 대학교 갈 때쯤 되면 또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집을 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좀 떠나가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다 그럽니다. 떠나가봐야 부모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도 알고 가정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독립심도 키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탕자가 그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역경과 시련 속에서 자살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 자살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부모에 대한 반역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살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위대해서, 탕자가 훌륭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위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훌륭해서 그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그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송아리를 잡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얻은 것이니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니, 책망을 해서 내가 쫓아도 시원치 않은 자식인데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에게 또 많은 선물을 주면서 환영해 주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고도 아까움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 보면은 그저 주고 싶어서 견디질 못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적에 모든 것을 자기들의 생명마저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바치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기가 인색한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다함없는 사랑을 쏟아바치시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무거운 아버지의 책임을 지고 때로는 쓰러지시고 때로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그 노고를 지불한 우리의 아버지들을, 어버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날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실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밤잠 오지 않는 괴로움을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합니다. 이 사회는 여자들이 울 때는 용납을 합니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우는 때라 이렇게 좋게 묘사도 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우는 것은 이 사회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내 자식이 운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사회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삶이 스트레스풀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괴로움을, 이러한 아버지의 무거운 사명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보다 좋은 아버지 상을 형성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날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 몇 푼 준다고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다닌 아들이 와서 자꾸 끼우끼우답니다. 귀찮은 듯이 무엇을 원하니? 뭐 하나 주어서 보내려고 했더니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아버지를 원해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 자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지는 아버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제랄드 포드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자기의 현재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제랄드 포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충격을 갖다 주진 않았습니다. 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17살 때 커피숍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중년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킹 레슬리라고 말하면서 그의 친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호급차 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너의 새어머니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갯띠에서 20불짜리 하나 꺼내주고 쓰라고 하고 휙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때 오래 그리던 이상적인 아버지상이 콱 무너지면서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느꼈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남자로서 처음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한 젊은이가 운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곁에서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려서 물에 빠졌을 때 저를 구출해 주시고 좋은 인류대학에 입학했을 적에 기뻐하시던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다 후회스러운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제게 한 번도 왜 죽음에 관해서는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내세에 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죽음이 정말 두려워요 하고 임종해 갔습니다. 사랑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그의 인격 속에 말씀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처럼 최대의 유산이 없는 줄 압니다. 전 마지막으로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를 소개하고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은 안이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할 텐데 그는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가 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은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모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시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얼마나 멋있는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입니까? 이러한 아버지, 이러한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이날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나를 허락해 주시고 나를 양육하고 교육하시기에 눈물과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위해서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어버이와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